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성찬의 아침입니다.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고 앞으로 계속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은 유월절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몸과 피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떡을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최초의 이 성찬식, 예수님과 제 아들이 했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하시면서 유월절 식사에 주님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해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약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과 손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농사 짓는 게 히브리 종이었죠. 밥하는 게 히브리 종이었죠. 아이들 키우는 게 히브리 종이었죠. 일거리 있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애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애굽의 임금 바로는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애굽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농담처럼 여길 때 애굽의 식수 나일강이 다 붉은 피로 변했습니다. 푸니까 붉은 피가 되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수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원성이 자자해졌어. 풀어줄 테니까 다시 원상 위치 회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나일강 물이 피해서 정상적인 물로 바뀌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시건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막 개구리들이 튀어나오는데, 식탁에도 밤의 이불 속에서도 천장에서도 길거리에도 개구리들이 수억 마리, 수천만 마리가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징계를 주셨지만 애굽 사람은 그때만 넘어가면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려고 안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징계를 하신 것이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이나 애굽에 장사하러 온 사람이나 애굽에 잠시 유학하러 온 사람이나 애굽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종으로 온 사람이나 애굽에 있는 소나 닭이나 말이나 염소나 여튼간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새끼들은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것까지는 이해된다. 그런데 병이 걸리면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딸도 죽고 뭐 이래야 되지. 어떻게 그것도 아들 중에 맏아들만 죽느냐? 그러면 우리 집은 종손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종손이시고 내가 아들이고 내 아들이 또 우리 가문의 종손인데, 그럼 우리 집은 셋 다 죽는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렵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살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을 것인데 내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내가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 하겠다.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 아닙니까?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애굽에도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을 만한 인물이 있었을 겁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살아온 삶의 족적도 자랑스럽고 조금 생기면 늘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슈바이처나 페스탈로치,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분이 애굽에도 안 있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착했겠습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인데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돈 한 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왜 서양 사람에게 주이시라는 말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약삭빠른 권모술수에 능한, 돈에 너무너무 예민한 이런 의미도 사실 주이시라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비아냥에 담겨져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훌륭하지만은 어디 다 훌륭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권모술수의 사람도 있고 중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욕을 하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일 때 딱 한 가지 룰, 딱 한 가지의 법만 요청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 정말 웃었을 것입니다. 우선 장자들만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더욱이 사는 방법이라는 게 기가 막힐, 아니 무슨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고.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보내었습니다. 애굽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숨을 안 쉬네? 여보, 아버님, 집집마다 장자들이 막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농담처럼 여겼는데 병원 잡을래야 돼. 이런 식이 아니었겠어요. 의사. 그런데 이게 한두 집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집안에 장자들이 죽으며 송아지도 장자 새끼들은 죽고 말도 죽고 온 사방의 장자라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90된 장자도 죽고 60된 장자도 죽고 30, 20된 장자도 죽고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 집에 돌도 안 지나는 어린 장자도 막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앞집에서부터 얘야 하면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엔 옆집에서도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옆집에서 얼마 전에 이 동네 유학 온 젊은 다른 나라 사람 유학생 집, 그 집에도 애가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애가 죽는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주변에 막 죽음의 소리가 막 밀려옵니다. 와, 장자들이 죽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버들버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장자고 내 아들이 장자니까 버들버들 떨었을 것입니다. 앞집 그리고 옆집에서 막 곡소리가 납니다. 잠시 후에 뒷집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집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도 안 죽은 것입니다. 왜요? 굉장히 훌륭했어요. 오늘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살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피.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딴 것 가지고 승부하려는 순간부터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우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설주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 집안에 뭐가 아무 짝에도 쓸모, 주님 보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내어놓을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설주밖에 내어놓을 거 없습니다. 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승부수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고마워서 감사하는 여정이 성화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이 아니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5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돌려서 읽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115편이 유월절 음식들과 계속 발견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월절 때에 시편 115편을 읽었을까? 115편 안에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두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영적인 마치 미끼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15편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대하는 성경이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복이란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복신앙 혹은 구복신앙이 야유와 동의어가 되거나 훌륭한 기독교인이 아닌 저급한 신앙인의 대명사처럼 된 것인데, 저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선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은 우리 시대의 정신적인 기복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고 농사를 지으면 다 뺏기고 어린 여자아이는 정신대로 끌려가고 민족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은 기복적으로 변합니다. 무슨 기복?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뜨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늘 눈 감고 내일 눈을 떴을 때 하늘나라 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기복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기복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기복이라는 의미에서 돈이나 물질의 소유를 신앙의 우선순위에 놓을 때 물질적인 기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일단은 빨리 털고 하늘나라 갔으면, 그냥 내일 아침에 일본 순사 스매끼리 그놈 안 만났으면, 하여튼 그놈 또 와가지고 내 딸 헐떡대면서 또 이런저런 뭐 핑계대어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놈 내가 안 만났으면, 그냥 우리 식구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그냥 천국에 갔으면 하는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환경의 여건 속에 정서적인 기복과 맞물린 것입니다. 6.25가 끝나고 50년대 후반에서 60년 초반에 폴 가스펠 처치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는데 불세출의 영웅으로 보일 겁니다. 당분간 아마 100년 동안 이런 분이 또 나올까 싶을 만한 우리 한국의 조용기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면서 침체에 있던 조국, 일제시대와 6.25로 거의 낭망에 빠져있던 조국에 잘 살아보자 하는 정신과 예수 믿고 육신적인 복을 받아보자 하는 정신이 이렇게 맞물림으로써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이 기복, 이 물질적이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앙이 일부분 형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장의 뒤안길에 혹은 그 발전의 뒤안길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자칭 기독적인 신앙의
정통하다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복신앙을 공격하게 되었고,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의도와 맞아떨어지면서 기복신앙, 구복신앙, 복을 구하는 것이 저급하다는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조롱하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인 복을 구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에 본인이나 자녀가 병이 걸렸을 때에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조롱한다고 볼 수 있는 성경을 저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기복신앙을 강조할 때 트레이드 마크처럼 공격하는 물질, 이 돈을 간구하는 신앙을 주님이 조롱한다는 성경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게으른 자에게 성실히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런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성실한 사회생활 혹은 경제생활을 지지하는 성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병을 낫게 하거나 자녀가 강건하게 이 땅을 살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 성령이 조롱하는 것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께 메어 달려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가 살아야지 뭐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 거 아닙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니까 애 병을 고쳐달라고 메어 달렸을 때에 이 쓸데없는 거 기도하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어미의 기도를, 그 아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이 피지컬한 것은 육체와 몸이고 신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기복이라고 공격당하는 주제들을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멈추서는 안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물질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다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도리어 교만으로 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공격당하는 유일한 주제는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일명 세상, 특별히 요즘은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로 기복신앙 운운하는데, 그 기복신앙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의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요구하시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병 낫기를 예로 들어서 병 낫기를 간구할 때에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복이라면 저는 감히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악한 위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이지만, 병을 낫게 하실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붙드는 상태에서의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복신앙입니까? 바울이 꼭 병이 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크게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크게 3번은 에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감동시킬 만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전부를 다해서 자신의 죽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왜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바울아, 많은 사람 고쳐줘라. 그런데 너는 아니다. 미안해서 살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 고쳐주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아픈 게 더 낫다. 네가 아프니까 더 겸비해지고, 네가 아프니까
훨씬 더 나 앞에 자주 오는구나. 네가 아플 때 훨씬 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니 바울아, 너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을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실 것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미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상황을 홀로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복이라고 해서 돈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엄청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죄송하지만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신앙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 유월절을 지킬 축복을 요청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귀하게 지키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기록함으로써 개혁 진영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다루는 가장 인간적으로 설명되어진 성경이라 불리우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을 봅니다. 시편 115편을 봅니다. 12절부터 14절 읽읍시다. 12절부터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12절,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복을 주시고 너희와 너희 자손까지 번창하게 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편 115편에 나오는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으면 쓴 나물도 먹고 또 무교병도 먹으면서 이 시편을 돌려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안에는 유월절 혹은 성찬식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하여 복을 줄 만한 신앙의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만. 우리 1절을 읽읍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절만 읽으면 이 사람 아주 믿음 좋고 은혜로운 시절에 이 성경을 썼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시편이 지어진 상황을 대부분의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시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런 것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고로 파란 짝이 잘라지고 갑자기 아침에 잘 학교 갔던 아이가 오후에 죽음의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30년 중마고우한테 배신당해서 한 채 있던 집까지 날아가게 되고 이런 이 시인이 지금 너무너무 힘겨운 시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같은 시절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이 시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너는 하나님 믿는 게 어째 그따구냐? 하나님이 있냐? 이러면서 이 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은 문나라가, 과거 성경은 열방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야, 너희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좋아하네 하면서 이 사람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작은 진리 하나를 스치듯이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당할 때에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힘겹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115편 1절 2절에서 우리가 스치 지나가는 영적인 팁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절을 아주 어렵지만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때라고 믿으시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어려운 시절을 지날 수 있다. 그때에도 따라합시다.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이 시인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하나님까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을 볼 때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저 따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축복의 생애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돈에 예민합니다. 내 이름에 예민합니다. 내 가진 것에 예민합니다. 내 자식에 예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데는 둔감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중학교 나이쯤 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아, 막내야. 예, 아버지. 너희 형이 전쟁터 갔는지 2달이 다 됐는데 소식이 없구나. 너가 한번 가봐서 형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너라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콩 볶은 거, 미숫가루 이런 거를 아이에게 싸줬어요. 자신이 가다가 잡히면 죽을 것 같고, 다윗은 애니까 가다가 적군에게 잡혀도 애는 살려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그래요. 이세가, 이 아버지가. 왜냐하면 어렴풋이 느낌이 와요. 이 큰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그런 분 많잖아요. 뭐든지 큰아들 중심이잖아요. 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여튼 간에 큰아들이 전쟁터 나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안절부절하다가 이 어린 애한테 그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 얘가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개나리 보침 들고 전쟁터 가서, 요즘이야 폭탄 터지면 뭐 사지가 찢어지고 그러지만 과거 전쟁은 좀 낭만적이었잖아요. 핑 쏘고 또 칼 가지고 싸우고 또 화살 박히면 또 빼가지고 또 치료하고 뭐 이랬는데, 여튼간에 그때 전쟁이 안 그랬겠어요? 뭐 조그만 개천 하나 두고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욕하고 화살 쏘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전쟁터에 또 가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은 사울 임금이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저 블레셋의 장군은 전설적인 장군 골리앗이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터 근방으로 가니까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였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몇 절 읽을 테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모독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욕한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먹을 만도 해요. 그 골리앗 앞에 버들버들 떨고 하나님의 군대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애가 그 개나리 보찜을 쥐고 가다가 그 골리앗이 말하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조롱을 들은 거예요. 이 어린애 중학생 얘가 막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막 쌓인 거예요. 26절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싸우게 해달라 그럽니다. 사울이 보니 밤톨만한 애가 그냥 얼굴랑 불그락불락 그러면서 아니 임금님을 욕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잖아요. 결국 그게 하나님 욕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얘가 막 부들부들 떠니까 사울이 자기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야야 네 마음 안다. 그래도 얘가 가겠다니까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냥 돌멩이 몇 개 주워 들고 이 다윗이 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욕하는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15편이 다윗의 저작이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문체상 몇 가지 다윗의 단어가 아닌 것이 등장합니다만 모르겠어요. 다윗의 문장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후대의 글로 보입니다만 다윗이든 아니든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만 시편 115편의 저자와 이 다윗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칼로 썰어 목을 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가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조롱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인 다윗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님을 옆에 사람이 야유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딱 한 번 옆에 있는 벽돌로 사람을 내리쳐가지고 여러 바늘을 꼬매고 저는 꼬맬 만큼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동네 중학교 3학년 형이 나보다 덩치가 꽤 컸어요. 형이 저희 부친을 이렇게 욕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극장을 하셨는데 근데 힘이 안 되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벽돌을 들고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아마 그분은 제가 목사 된 것 보고 놀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꼬맸어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 내 속에는 크게 잘못했다는 마음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흉기를 들고 사람을 내리친 것인데 그 녀석이 제 아버지를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맞아 죽어도 싸지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비아냥거리면서 교묘하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시인은, 이 사울은 욕먹어도 돼요. 내 생각에는 이 욕먹을 만한, 이게 무슨 지도자가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그 졸장부들을 욕한다고, 사울과 이스라엘을 욕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 아니냐? 라면서 얘가 분해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할 만한 때가 많았습니다. 진짜 사울은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최선을 가지고 사울을 공격한 것은 옷자락을 조금 벤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그리고는 그게 양심에 걸려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임금을 내가 이렇게 해코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15편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하시고 가만히 생각하셨다가 이게 하나님에게 조롱으로 발전하겠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자체가 이미 복 중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해림교회에 와서 몇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많이 예민합니다. 두 번째로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입니다. 10년 동안 별 사람이 다 제게 왔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를 덕담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집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목사님 생각, 그게 무슨 목사를 생각하는 겁니까? 원로 목사님 제 아버님 같으신 분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당신의 친아들보다 때로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거기 깊은 뜻이 계신 것입니다. 집사님이 무슨 권리로 원로 목사님의 흉처럼 제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저는 목사님 생각,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뭘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당회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를 구성하기 위해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사가 교회를 이끌도록 우리 교단이 수납하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성도님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럴 권리를 교리적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한 목사님을 대할 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교묘한 비아냥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오늘 시인은 유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옷깃을 한번 여물어 보시고 하나님 영광의 힘을 다하실 때 여러분은 빛나는 가문의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복된 인생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의지의 대상 때문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3절을 읽는데 반복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특이한 문장으로 보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삽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이 의지가 돼야 삽니다.
고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성을 세웁니다. 성벽을 세워야지 원수들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성벽은 돈이고 학벌이고 명예고 이런 것들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성벽들이 나옵니다. 우리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 산성으로 삼습니다. 돈, 명예, 우상, 학벌 이런 것들 가지고 성벽을 쌓아서 안전할 줄 압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는 사람만이 영원히 안전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결국 이 승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바로 6월절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찬의 의미에 담긴 진리라는. 성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찬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피와 살은 전적으로 주님 것입니다. 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115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후손까지 복받게 한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런 신앙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복입니다.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니 나는 주님만 더욱 의지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불가리아 출신의 할리안 포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도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고 13년 2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 가서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감옥 분위기가 자꾸 달라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목사님에게 아주 끔찍한 고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문을 하고는 다시 다른 감옥으로 옮깁니다. 다른 감옥으로 옮겨도 이 할리언 포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튼간에 이 할리언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서방에 알려지고 할 수 없어서 원조를 받아야 되는 이 불가리아 정부가 이 할리언 목사님을 일단은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해줍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한 소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13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이 진실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세상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린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이 할리언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형통했던 것입니다. 13년 2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은 이분은 감옥에서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분은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또 하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뭐냐면 참 무섭고도 참 참혹한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에서도 영롱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나는 간증하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될 때고 돈 많이 벌 때도 잘 나갈 때도 좋은 학위를 받아올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옥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인생에 특별히 위기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손 놓으세요. 여러분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상들을 붙들고 삽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가 막힌 이류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돈 많은 사람은 인류고 가난한 사람은 이류라고 부르는데 웃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가난뱅이에게 지구 전부를 담아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 숭배의 우상이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학벌이나 체면이나 위신을 자기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우상입니다. 이것은 좀 정신적인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소유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우상이나 정신적인 만족을 소유하는 우상이나 사실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이 신념의 우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공산주의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으로 인정받느냐 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소유, 신념적인 소유를 붙잡습니다. 결국은 돈을 붙잡는 것이나 정신을 붙잡는 것이나 신념을 붙잡는 것이나 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유독 이제 돈 문제만 요즘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유물을 붙잡고 우상에 빠지는 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한때 가난한 자들의 신학이라고 불리었던 해방신학을 개혁주의자들이 우상숭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 또한 또 다른 유형의 정신적 만족을 소유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어린아이, 노인 모든 사람의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가짜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념이나 여러분의 생각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배로운 피까지 흘려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할 때 예수님만을 다시 한번 의지하겠다는 결심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3장 우리 1절 4절을 부릅니다.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어려운 일 당 의지합니다. 더욱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갈수록 잘하는 것은 의지할 것뿐입니다. 나는 이제 노골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부끄러워 마십시오.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밖에는 믿을 이가 없다고 의지하십시오.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벌써 좌절하셨습니까? 지친 분이 계십니까? 벌써 지치셨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시인처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시간함같이 1분만 30초만 기도합시다. 너무 잘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잘나봤자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일 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자식 키워보셨습니까? 결정적일 때 부모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아파 보셨습니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이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 보셨습니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계신다면 일어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하고 나의 믿음 비록 적어도 예수님 의지하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시면 시편 115편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의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까요? 한번 크게 따라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니 이 손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월 지나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는 것이 하나, 예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아시지요?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슬픔을 아시지요? 그 눈물, 그 괴로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결심과 다윗의 분노와 시인의 애탐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또 한 번 몸부림을 칩니다. 다윗이 죄 중에 자신이 잉태되었다고 말했고,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대하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6월절 맞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시편 115편을 묵상했습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예민한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시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내어야 될 텐데 우리끼리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둘러 진쳐 주셔서 우리가 기댈 언덕이 되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사역을 허락하셨으니 이루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해림교회 3부 예배드린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루어져가는 해림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